예레미야 2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이냐? 무화과 환상입니다.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 또 나쁜 무화과 한 광주리가 성전 앞에 놓여 있었다. 무화과, 잘 익은 무화과는 정말 달고 맛있죠. 근데 무화과가 진짜로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환상으로 눈앞에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하죠. 이 무화과가 뭘 상징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다 나라가 완전히 이제 멸망할 것이다. 저 북방에서 오는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다시 새롭게 되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입니다. 여호야긴, 이름이 다 비슷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름이 좀 다 비슷한데,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갈 때에 보여줬던 환상이다. 그때 아마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잡혀갔던 걸로 보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여고냐가 여호야김입니다. 그가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느부갓네살이 이 여고냐 왕과 여러 기술자들, 목공, 철공, 고관들, 굉장히 똑똑하고 그냥 머리 좋고 기술 좋고 정말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간 겁니다. 그럴 때에, 그러고 난 뒤에 보여준 환상이죠. 여고냐 왕이 잡혀가고 난 뒤에 예레미야에게 보여줬던 그런 환상이다 하는 것. 언제 이 환상이 주어졌냐가 또 중요한데, 그때 본 환상이 뭐냐면은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었다.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 또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한 광주리. 일단 환상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잘 익은,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긴 아주 좋은 극상품의 무화과가 한 광주리가 놓여 있고, 또 옆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 무화과가 또 금방 상하거든요. 금방 물러져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한 광줄이 있고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두 광주리의 무화과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좋은 무화과가 의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아까 1절에 나왔던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 에스겔을 비롯해서 이런 어찌 보면은 좀 뭐 죄를 지어서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벌 내리신 건가? 왜 잡혀가게 하지?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또 뭔가 죄인들을 취급하듯이 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간다. 단순히 놓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뭔가 나쁜 무화과 같다라고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바벨론에 가서 다시 새롭게 해서 아주 좋은 사람들로 만들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좋은 무화과같이 하나님이 잘 돌보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상황이 아니라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그렇게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잘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다. 아주 좋게 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좋은 무화과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의 말씀,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됐느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그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줄 것이다. 마음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머리를 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을 준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진심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자, 언약대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방의 바벨론 땅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수르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애굽에도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 아니라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이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애굽에 사는 자는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무화과, 그리고 애굽에 있는 무화과 백성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어떤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런 사람들이죠. 절대 애굽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바벨론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환난을 피한 줄 알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겨두셨나 보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 저주받은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혀간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오히려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된다. 우리는 안전하다. 괜찮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정반대죠. 자기들은 부끄러움과 조롱과 저주를 받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잘나서 훌륭해서 남아있나 보다라고 착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애굽의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와 같이 버리겠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 가운데 보내서 멸절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멸절을 당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은 조무아가처럼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게 되고 좋은 무화과 같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멸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환상입니다. 아무튼 모든 유다 백성들에 대한 환상이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이나 바벨론에 끌려가는 백성이나 이제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누가 더 좋은 무화과고 누가 더 나쁜 무화과인가? 사람들의 상식을 뒤엎습니다. 끌려간 자는 좋은 무화과 같이 될 것이고 남아있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 같이 될 것이다. 아주 어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꾸로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같고 끌려간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 좋을까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성전이 없는 바벨론보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아마 유리하기도 하고 또 마음도 좋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이 없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보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훨씬 낫겠죠. 그런데 끌려간 사람들을 보고 야 나는 안 끌려갔으니까 예루살렘 남아있으니까 성전이 있는 이곳에 내가 남아있으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 저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성전도 없는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라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요 남은 자가 버림을 받은 것이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하셔서 연단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구나. 내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나는 버림받은 자다.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정당하게 받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징벌을 통해서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징벌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단순히 그 징벌이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대장장이가 쇳덩어리를 아주 녹이 시꺼멓게 쓸어있는 그 쇳덩어리를 용광로에 뜨거운 불에 집어넣었다가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망치로 두들기고
아주 망치로 세게 두들기고 뜨거운 불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차가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연장으로 새로운 도구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빌론이라고 하는 뜨거운 용광로에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가 망치로 두들겨 패서 새롭게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죄를 지어서 악을 행해서 저렇게 되었나 보다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은 야, 우리는 환난을 면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험을 벗어났다. 태풍이 한번 샥 휘몰아치고 나면은 어느 마을은 막 초토화시켜버리고 어느 마을은 멀쩡하단 말이에요. 야, 저 마을은 뭔 죄를 지어서 저렇게 망하고 우리는 죄가 없어서 이 위기를 모면했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 이제 살았다. 그러면서 더 이상 변화를 거부하고 돌이킬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전혀 반성을 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들은 멀쩡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야,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러면 고난이 없겠지, 그런 환난을 면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거룩을 이루어 가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면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좋은 무화과고 좋은 성도입니다. 잠깐의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나쁜 무화과입니다. 더 큰 환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인 걸 아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가 좋은 무화과입니다. 내가 바로 좋은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잘 받아들이고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좋은 무화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생각지 못한 환난을 만납니다. 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나에게 이런 아픔과 슬픔을 주시는지 참으로 답답할 때가 있으나 그 모든 고난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도록 좋은 무화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아름답게 빚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는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